할렐루야. 여러분 이제 오늘 우리 말씀 가운데 보게 되면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그 어려운 가운데 이렇게 문제 한 산을 넘게 되어져요. 참 놀라운 것 중에 한 가지가 뭐냐 하면 이제 사람이 어려울 때는 하나님을 열심히 찾다가 그 어려운 문제가 해결되어지게 되면 하나님을 찾기보다는 인간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해가는 그런 것들 우리가 성경에서 수없이 보게 되어져요. 이게 이제 가장 아픈 그런 현실 가운데 하나가 아닐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 가운데 보게 되면 여러분 이제 다윗 일생 가운데 정말 힘들었었는데 그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다시 이제 떠나갔던 길을 멈추고 이렇게 이제 환궁을 하게 되어집니다. 어떤 면에서 다윗이 이제 왕이 되어지고 여러분 방치되었던 그 법궤를 모셔올 때 그 다윗이 얼마나 기뻤던지 다윗이 자기 하체가 드러난 것도 모르고 막 춤을 추었던 거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죠? 그건 못지않게 기쁜 날이에요. 다윗이 이제 가다가 결국은 이제 뭐 아들이었지만 그 압살롬이 반역하여 피해 가다가 결국은 그 전쟁에 승리하게 되고 돌아오게 되어집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이제 돌아왔는데 문제가 하나 생기게 되어져요. 그게 뭐냐면 이제 이 공적에 대한 문제예요. 공적.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있으면 공가가 있잖아요, 그렇죠? 항상 보게 되면 이제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게 그 우리나라도 옛날에 보게 되면 이게 이제 공신들이 항상 문제가 돼 어려울 때는 막 같이 했는데 이게 이제 어느 정도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 그렇게 어려울 때 도와줬던 사람들을 이렇게 이제 뭐 벼슬을 주거나 땅을 주거나 이제 이렇게 하게 되어져요. 그래서 처음에는 같이 했지만 나중에 가서 보게 되면 공신들이 오히려 그 어려움으로 이렇게 다가오는 그런 경우들이 참 많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오늘 말씀에 보게 되면 다윗이 참 어려울 때 그 다윗을 도와줬던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었어요. 근데 이제 이렇게 어려움이 끝나고 났을 때 이 문제의 공적을 가지고 사람들이 막 다투기 시작하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 전에 있었던 그 내용이에요. 한번 여러분 보시게 되면 지난주에도 한번 보았지만은 다시 한번 보시게 되면 그리고 이제 다윗이 승리하고 가던 길을 멈추고 돌아오게 되어지는데 돌아오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다윗이 유다 지파였기 때문에 그 유다 지파가 다윗이 돌아오는데 큰 힘을 보태게 되어져요. 그래서 여러분 그 19장 40절에 보게 되면 그 왕이 이제 길갈로 이렇게 건너오게 될 때 김함도 함께하게 되어지고 여러분 보십시오. 온 유다 백성 그 유다 지파를 말하는 게 다윗이 유다 지파였기 때문에 다윗의 그 온 유다 지파가 다윗과 함께하게 되고 그 다음 보게 되면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얼마쯤이라고요? 절반. 이제 그 유다 지파는 전적인 다윗을 지지하고 있는가 하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그 열 지파죠, 그죠? 열 지파 가운데 그 절반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왕과 함께 건너오게 되어져요. 그럼 보세요. 많은 사람이 지지하고 나온 것처럼 보이지만 문제는 뭡니까? 이 반은 그 이스라엘 지파들 가운데 유다 지파 말고 그 나머지 지파들 그 사람들 가운데 반은 다윗과 함께했지만 반은요 미온적인 상태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반 유다 지파가 주축이 되어서 이스라엘 무리의 한 절반 정도가 이렇게 이제 다윗과 함께 길갈로 나오게 되어지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나머지 열 지파, 나머지 절반은요 상당히 이게 좀 찜찜한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들도 뭔가 힘을 보태기는 했는데 자기들이 그 공적에서 소외되는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이게 항상 문제예요. 그러니까 일이 끝나고 났을 때 그죠? 이게 항상 문제예요. 그래서 보게 되면 이런 문제를 가지고 그들이 막 싸우게 되어집니다. 한번 여러분 41절 그 19장 41절 말씀에 보게 되면 그 온 이스라엘 사람이 왕께 나와서 왕께 하되 우리 형제 유다 사람들이 어찌 왕을 도둑하여 왕과 왕의 집안과 왕을 따르는 모든 사람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였습니까 하며 그 여러분 보세요. 42절에 유다 자손 43절에는 이스라엘 사람 이게 똑같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똑같은 사람처럼 느끼지만 유다 사람은 유다 지파를 말하는 것이고 그 이스라엘 사람은 그 유다 지파를 제외했던 그 이스라엘 그 지파 그 열 지파를 얘기하는 거예요. 한번 여러 그런 의미에서 보게 되면 그 42절 말씀에 보게 되면 모든 유다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에게 대답하되 왕은 우리의 종친인 까닭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같은 지파니까 우리는 밀 수밖에 없다.
운명 공동체다. 너희 알지 않느냐? 그렇게 막 이렇게 우기게 되어져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어찌 너희가 이 일에 분을 내느냐? 우리가 왕의 것을 조금이라도 얻어먹은 것이 있느냐? 우리가 그에게 선물을 받은 적이 있느냐? 아무것도 없다. 그냥 우리가 그를 도와주는 것은 우리 골육 친척이기 때문에 같은 지파이고 운명 공동체이기 때문에 뭐 아무것도 받은 것이 없지만 우리가 이렇게 함께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게 되어져요. 이제 그랬더니 보세요. 나머지 그 지파들, 나머지 그 10지파가 하는 말이 뭐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다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는 왕에 대하여 면목을 가졌다고요? 이 말은 뭐 우리는 10지파다. 너희는 한 지파이지만 우리는 10지파다. 왜 우리를 소외시키느냐? 우리도 너희 못지않게 다윗이 다시 보기하는 과정에서 힘을 보탠 거 알지 않느냐? 그런데 너희가 왕을 도둑질하여 마치 너희만 공적이 있는 것처럼 왜 그렇게 하는 이 문제를 가지고 심각하게 싸우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게 되면 이 결론이 뭐냐 하면 43절 말씀의 끝에 보게 되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끝에 유다 사람의 말이 뭘 이겼다고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말보다 더 강경했더라. 그러니까 여러분 유다 사람들이 원래 이제 조금 양보할 필요가 있잖아요. 왜냐하면 그들은 양보해도 다윗이 유다 지파이기 때문에 좀 좋을 텐데 이들이요 절대로 양보하지 않고 강경하게 밀어붙이게 되어져요. 그랬더니 어떻게 하냐면 여러분 20장에 딱 넘어오게 되면 이제 항상 불량배가 문제예요. 불량배. 여러분 성경 말씀에 20장 1절에 보게 되면 불량배 한 사람이 있으니 그 이름이 세바인데 베냐민 사람 비그리의 아들이었다라. 그 나팔을 불며 하는 말이 뭐냐면 우리는 다윗과 나눌 분깃이 없으며 이색을 다윗에게 우리에게 받을 유산이 없도다 하면서 각기 장막으로 돌아가라고 하고 그 10지파의 나머지 반 절반은 다윗과 함께했지만 절반은요 이게 미온적인 상태였어요. 그들이 가서 주장을 했어요. 우리도 10지파 열복이 있다. 왜 너희만 하느냐 했을 때 유다 지파가 그들을 좀 품어주고 이렇게 함께했으면 좋았을 것을 유다 지파가 아예 그냥 그들을 인정하지 않고 우리가 받은 것도 없는데 당연히 우리가 도와주는 게 마땅하거늘 너희가 그런 것을 가지고 왜 생터집 잡냐고 하면서 이렇게 했을 때에 여러분 이게 틈이 생기기 시작해. 틈. 그러니까 여러분 그 틈을 삐집고 들어와서 이걸 몰아가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 누구였다고 하면 세바예요. 이 사람을 뭐라고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불량배다 그렇게 얘기하게 되어져요. 조금 전까지만 하더라도 다윗을 놓고 우리는 열목이 있다. 우리도 정말 그렇게 충성했다고 얘기했더니 이 사람들이 그 말 한마디에 이 세바가 이렇게 충동질하니까 확 넘어가가지고 이게 이제 그주로 이렇게 쏠려. 이러면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대중은 항상 그렇습니다. 이게 판단 능력이 없다 보니까 누가 선동하게 되면 확 그주로 넘어가고 쏠려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보세요. 이 문제가 이제 굉장히 심각한 문제로 불거지게 되어지는데 여러분 그래서 다윗이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게 되면 지금 그렇지 않아도 조금 전에 압살롬이 반기를 들어서 정말 힘들고 어렵게 이 문제를 이렇게 참 봉합했는데 갑자기 이 문제가 해결됐다고 쭉 하고 있는데 갑자기요 이 세바가 나타나서 이 문제를 다시 선종하면서 이게 심각한 문제로 비약되게 되니까 다윗이요 판단 능력이 굉장히 혼비백산하게 되면 사람은요 평온할 때는 이게 뭐 어떻게 좀 이렇게 판단 능력이 있지만은 뭔가 이렇게 계속되는 데미지와 스트레스를 받다 보면 사람이 판단 능력이 이렇게 흐려지게 되어져요. 그래서 다윗이 어떻게 하냐면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게 이제 압살롬하고 그 유다 지파가 이렇게 나눠 싸우잖아요. 그죠? 유다 지파가 그 다윗을 이렇게 밀었다고 한다면 그 나머지 10지파들은요 누구를 밀었냐면 다분히 이게 그 압살롬을 밀었거든요. 그 압살롬을 밀었던 사람 가운데 압살롬의 군대 장관이 여러분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그 아마샤라는 사람이에요. 아마샤. 근데 다윗이 결국은 이걸 승리하고 나서 이 아마샤를 이게 압살롬을 밀긴 밀었지만 아마샤를 군대 장관으로 세우게 돼요. 여러분 다윗에게는 그 군대 장관이 있어요. 그건 누구입니까? 이게 요압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이 있을 수 있었던 것은 그 요압의 전적인 헌신과 그 지지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 요압이라는 사람은 누구냐면 여러분 서루의 아들이죠. 서루야. 그러니까 요압이라는 사람은 여러분 다윗의 가문을 잘 보게 되면 이새이고 그 이새가 8명의 아들을 낳게 되어져요. 그 가운데 막내가 이게 이제 이새고 저 다윗이고요. 그 이새에게는 이름은 잘 나오지 않지만 성경 말씀에 보게 되면 이렇게 딸이 2명 있어요. 딸.
그 딸 중에 한 명이 스루야이고 또 한 명은 아비갈이라는 사람이에요. 아비갈. 잘 나오진 않지만 찾아보면 나오게 되어져요. 근데 여러분, 요압은 누구의 아들이냐면 이새의 딸 가운데 스루야의 아들이에요. 스루야의 아들. 그리고 여러분, 아마샤는 누구냐면 아비갈의 아들이에요. 여러분, 다윗의 입장에 볼 때 이들은요 어떤 조카들이에요. 그리고 그 요압과 아마샤는 이게 이제 이종 사촌 지간이에요. 근데 다윗이 결국은 이게 압살롬의 모든 것이 해결되어지게 될 때 거기에서 가장 혁혁한 공을 세웠던 사람이 여러분 이게 요압이에요. 그러니까 요압을 만약에 군대 장관으로 삼았다라고 한다면 참 좋았을 것을, 여러분 요압은요 이게 다윗의 조카이기는 하지만은 힘이 너무 커지다 보니까 다윗이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리고 다윗이 아무리 명령을 내려도 말을 잘 안 들어요. 여러분, 그 대표적인 게 뭐냐면 여러분 알죠, 그죠? 그 사무엘하 3장에 보게 되면 사울의 아브넬이라고 하는 사울이 아주 충신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사울이 죽고 이 사람이 이스보셋을 세워서 이게 이제 사울의 뒤를 잇게 하는 그런 역사를 하게 되는데, 가만히 보니까 이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 아브넬이 이스보셋을 멀리하고 그 나라를 통째로 다윗에게 갖다 바쳐요. 그래서 다윗이 그 유다 지파의 왕으로 7년 6개월 있다가 이게 그의 도움으로 인해서 명실상부한 이게 왕이 되어지게 되어져요. 여러분, 다윗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고마운 사람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에게 큰 직함을 맡기게 되어지는데, 여러분 요압이 어떻게 하냐면 이 사람을 죽여버려요. 묻지도 않고 왕에게. 그러니까 다윗은 그 사람을 정말 충실히나 인정했는데 요압이 가서는 죽여버리는 이유가 뭐냐면 이것입니다. 그가요 어떻게 했냐면 자기의 동생을 죽여버려요. 그 전쟁 가운데 자기의 동생을 죽여버려요. 그래서 자기의 동생이 죽는 걸 보고 내가 너를 죽이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에게 벌 위에 벌을 내릴 것이다 하고 막상 기회가 왔을 때 그냥 그를 죽여버려요. 그러니까 다윗의 입장에 볼 때는 자기가 분명히 그를 높여서 그냥 크게 쓰려고 했는데 요압이 자기에게도 묻지 않고 죽이게 되니까 그걸 마음에 두게 되어져요. 또 한 가지는 뭐냐, 이 아마샤도 마찬가지야. 아마샤를 요압이 자꾸만 자기의 말을 듣지 않아요. 분명히 그 다윗은요 압살롬과 전쟁을 벌이게 되어질 때 다윗이 특별히 모든 군사를 불러 부탁하는 것이 뭐냐면, 압살롬이 비록 잘못은 하긴 했지만 그는 내 아들이고 내 죄로 말미암아 이렇게 된 것이다. 내가 만약에 밧세바를 범하지 않았다면 이런 일이 없을 텐데 내 죄로 말미암아 시작된 것이기 때문에 너희가 압살롬을 만날 때 그를 잘 대우해라. 죽이지는 말라. 어떤 개를 죽이지 말라고 이렇게 신신당부했는데, 여러분 요압이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 압살롬을요 인정사정 받지 않고 죽이게 되어져요. 그 사실을 다윗이 보고 받고는요 어떻게 하냐면 군대 장관을 요압으로 삼지 않고 요압을 파면하고 누구로 세우냐면 이 아마사로 세우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이제 아마사하고 요압은 이종 사촌 지간이에요. 굉장히 여러분 가까운 그런 관계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게 갑자기요 그 아마샤를 이게 군대 장관으로 세웠는데 세바가 반역하게 되어지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군대 장관인 그 세바를 내세워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보게 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보게 되면 이제 세바가 이렇게 하고 나니까 뭐 거기 이제 중간에 있는 뭐 10명의 뭐 여자 뭐 10명의 그 후처 이런 얘기는 건너뛰고요. 보게 되면 그 4절 말씀에 그 왕이 아마샤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위하여 그 3일 내로, 그러니까 기한을 3일 내로 주는데 빨리 유다 지파 가운데 군대를 빨리 모집해라. 왜냐하면 여러분 이게 오래 가게 되면 좋지 않아요. 여러분 그래서 6절 말씀에 뭐 이렇게 하죠. 6절 말씀에 보세요. 다윗이 아비스에게 이르되 비그리의 아들 세바가 압살롬보다 우리를 더 해롭게 할 수 있다. 압살롬은 이거는 그냥 문제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다윗을 이게 깨닫게 하도록 하는 하나의 그거이기 때문에 결국은 다윗은 돌아온다는 사실을 알고 갔어요. 그런데 이 세바는요 작정하고 나온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아도 이게 이스라엘 민주는 금이가 있는데 그것을 딱 이용했던 진짜 불량배 중에 불량배였기 때문에 이게 시간을 다투는 문제에 빨리 해결하지 못하게 되어지면 이게 어려워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3일 기간을 딱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군대 장관이 아마샤였으니까 아마사에게 하는 말이 뭐냐, 빨리 3일 내에 군대를 모아서 진격하라고 얘기했는데, 여러분 5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 아마사가 유다 사람을 모으러 가더니 왕이 정한 기일대로 오지 않고 지체하게 되어져요. 며칠 기간을 줬다고요?
3일 기간을 줬는데 이 아마사가 3일 내에 군대를 모으지 못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다윗이 어떻게 했냐면 아비새에게, 아비새는 누구냐면 요압 장군의 이게 동생이에요. 요압을 파면했으니까 요압에게 맡기지 않고 그러니까 요압의 동생인 아비새에게 다시 명령을 낸다. 다윗이 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이제 비그리 아들 세바가 압살롬보다 우리를 더 해롭게 할 수 있으니 외롭게 하니 너는 내 주 부하들을 데리고 그 뒤를 쫓아가라. 그는 견고한 사람에 들어가 우리를 피할까 염려하라. 딱 들어가서 견고한 성읍의 방어지를 치고 계속 사람을 모은다고 한다면 절반이 가는 것은 시간 문제예요. 이게 굉장히 학업을 다투는 그런 문제예요. 그래서 이런 보게 되면 그 7절 말씀에 요압을 따르는 자들과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들과 모든 용사들이 다 아비새를 따르게 되었어요. 왜냐하면 아비새는 이게 군사의 배경이 있어요. 아마사는 압살롬을 따라다 넘어왔기 때문에 가서요 아무리 날고 기는 사람이라도 이게 3일 내에 군대를 모아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군대를 이미 확보된 군대가 있을 때 바로 전쟁에 투입될 수 있지. 그러니까 군대가 없는데 직함만 이게 그냥 그 군대 장관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못 모으죠. 근데 아비새라는 사람은 그러니까 요압의 배경이기 때문에 요압의 군사들과 함께 블렛 사람, 그렛 사람, 블렛 사람을 데리고 딱 그냥 투입되어지게 돼요. 근데 여러분 이게 결국은 이제 아마사가 갔다가 어느 정도 이제 군사를 모아서 오게 되어지는데 그 과정에서 여러분 성경 말씀 읽어보게 되면 요압이요 마치 친한 척하면서 단도를 가지고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아마사의 배를 찔러 죽이게 되어져요. 이종 사촌지간이에요. 정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이모 아들, 우리도 마찬가지고 저기도 마찬가지야. 그러니까 그 여자들 형제의 그 자녀들끼리는 친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8명의 아들 말고 2명의 딸인데 이게 굉장히 친함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아닌 진짜 뭐 중요한 거 아무것도 아닐 수는 없죠. 이 정치적인 문제가 딱 개입되다 보니까 이들 사이에 이 문제로 인해서 그냥 서로 죽이게 그런 관계에 들어가게 되어지는데 여러분 이렇게 되어지는 것이 뭐냐 한번 들어가서 보세요. 사무엘하 12장 10절 말씀에 가서 보게 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무엘하 12장 10절 하나님이 이제 그 다윗이 밧세바를 범할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12장 10절 말씀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의 아내 햇사람 우리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기 때문에 뭐가요? 칼이 내 집에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키니까 제거되고 나니까 보세요. 그 집안에 또 칼이 이종 사촌 지간에 어떤 면에서 아무 문제가 아니에요.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네 먼저 해라 내 다음에 하라 그렇게 할 수 있는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이들이요 이 말씀의 예언이 그대로 성취되어지면서 이 집에 결국은 칼이 영원토록 떠나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여러분 제가 참 안타까운 것이 뭐냐 여러분 이것이에요. 근데 승리했어요. 사람들이요 어려울 때는 다 하나님을 열심히 찾습니다. 근데 여러분 어느 정도 문제가 안정되고 나면 그때부터 사람들이 범하는 실수가 뭐냐면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게 되면 다윗도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진짜 심각한 문제예요. 압살롬보다 비거리의 반영은 다윗이 직감했던 것처럼 굉장히 심각한 문제예요. 근데 여러분 이거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허락지 아니하시면 그 어떤 것도 일어나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연은 절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그 역사가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가서 하나님을 찾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지혜를 동원해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최선은요 우리의 부족함을 깨닫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게 가장 중요해요. 다윗이 여러분 그 목동 그것도 8명의 아들 가운데 마지막 말째였지만 그가 이런 자리에 올라올 수 있는 것은 다윗이 딴 사람보다 뛰어나서 탁월해서 조건이 좋아서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가 끊임없이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이 그를 마음에 들어 하시고 지금 여기까지 높이셨어요. 그러면 여러분 거기에서 과거의 하나님의 경험을 통해서 또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찾아봐야 될 텐데 여러분 성경 말씀 읽어보세요. 다윗도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유다 사람도요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우리는 홀육 친척이기 때문에 하는 거야.
열지파 사람들은 우리는 열목을 가져 사면서 공적을 가지고 싸울 뿐 어느 누구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없었다는 게 문제예요. 여러분, 이 시대는요, 정치가 문제가 아니에요. 경제가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경제의 문제로 드러났고 정치의 문제로 드러났고 이게 어떤 문제로 드러났지만은 결국은 뿌리에 들어가기 때문에 영적인 문제, 영적인 문제. 거기에서 하나님을 찾게 되면 이게 뒤집어져서 그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어지는데, 사람들은요, 이게 보이는 것만 바라봐요. 언제나 보이는 것을 중심으로 살아가요. 그래서 여러분, 결국은 그 문제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항상 보게 되면 언제나 여러분 시험은 언제 오냐면 여리고성을 앞에 두고는 시험에 들지 않고, 어차피 우리의 능력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리고성을 딱 점령하고 나서 그 다음 보니까 아이성은 어떤 생각이, 우리가 할 수 있겠다,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더라도 우리가 할 수 있겠다 생각하고 그들이 시도했다가 결국은 대참패를 보게 되어져요. 유일한 실패가 뭐냐면 아이성이에요. 자기들이 할 수 있겠다고 믿고 시도했던 거기에서 큰 참패를 보는 것은, 여러분, 이게 하나님을 찾잖아요.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는 것은 이 문제가 크냐, 이 문제가 얼마나 힘드냐, 이게 아니고 과연 거기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가 찾지 않는가, 이 문제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게 되면 어느 누구 한 사람 절대 찾아왔던 그 위기에서 하나님을 찾지 않고 나가다가 결국은 이런 일이 벌어지게 돼요. 보세요, 다윗이요, 요압이란 이 사람이 고맙기도 하지만은 그의 말에 대해서 말을 잘 듣지 않는 사람이에요. 근데 여러분, 다윗이요, 오늘 성경을 읽어가면 요압에 대해서 분명히 한 번도 아니고 두 번, 세 번씩 이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그냥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보게 되면 한번 본문 말씀에 돌아가서 보게 되면 이 문제가 다 해결되어지고 나서 여러분 23절 말씀 보세요. 23절 보게 되면 요압은 다시 뭐가 돼요? 요압은 이스라엘 온 군대의 지휘관으로 임명하게 되어서, 여러분, 이 상황에서 다윗이 이렇게 잘못했다, 책망한 것이 나오지 않아요. 어쩔 수 없으니까 차선의 선택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최선의 자리가 있어요. 최선의, 그게 누구냐면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거. 보이는 게 다가 아니고 영적인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이 시간 우리에게 들려주는 음성이 사건을 통해 들려주는 것이 있고 문제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있는데, 거기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가야 되는데, 어떻게 하냐면 사람들이 최선인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고 차선인 자기의 지혜를 동원함으로, 여러분, 이게 비극으로 가는 그런 것들이 너무너무 많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여러분 기도하기 전에 한번 우리를 보면서 과연 내 안에 하나님은 계시는가? 하나님이 왜 이 시간 이 자리에 우리 두셨는가? 왜 이 경제 문제를 왜 이런 문제를 겪게 하시는가? 내가 그 자리에 있어야 할 이유가 뭔가를 다시 한번 여러분 바라보고 거기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것은요, 너무너무 중요해요. 절망이었지만 하나님을 찾음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회복시키시고 놀랍게 역사했던 것들은 너무너무 많아요. 문제는 우리가 거기에서 하나님을 찾는가 문제. 그래서 여러분 한번 성경 말씀 보지요. 예레미야 33장 말씀, 예레미야 33장 1절 말씀에 보게 되면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33장 1절 말씀에 여러분 가사 한번 보세요. 보게 되면 이렇게 얘기하죠. 예레미야가 아직 그 시대들에 갇혔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게 되어지는데, 여러분 2절 말씀 읽어봅시다. 자, 시작. 여러분 일을 누가 행해요? 하나님이 행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착각해요. 우리가 한다고 생각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하나님이 일을 행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에레미야에게 이 사실을 가르치고 싶은, 그래서 그를 완전히 그냥 감옥에, 시대들은 감옥입니다. 시대들에 딱 가두어 놓고 하나님이 에레미야에게 알려주는 것이 뭐냐면, 야, 일은 네가 하는 것이 아니야, 하나님이 하셔. 이거 알려줘.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는 이가 이같이 이르시는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야, 감옥에 있지만 내게 기도해. 그러면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것을 이제
나타낼 거야. 이렇게 여러분, 에레미야는요 정말 힘들고 어려운 때에 사역했던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이 그에게 끊임없이 알려줬던 것이 뭐냐면 이 모든 것 속에 하나님이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네가 하려고 하지 말고 그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이 하실 수 있도록 그 하나님께 나오라고 하는 것이 그 예레미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줬던 아주 중요한 메시지. 여러분, 그래서 보게 되면 예레미야 29장 가서 예레미야 29장에 가서 보게 되면 이런 말씀입니다. 그 12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2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을 하세요.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이에요.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이에요. 한번 읽어봅시다.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 자,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뭐라고요?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다. 너희 미래에 뭘 주는 겁니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고 얘기하면서 그런 미래가 있고 희망이 있는 삶을 위해서는 여러분 12절 말씀 보세요.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그 하나님을 구하면 그리고 하나님을 찾게 되면 하나님이 너희를 만나주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무 명확하게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문제가 얼마나 크냐, 이 문제가 얼마나 심각하냐, 여러분 이게 아니고 아무리 심각해도 하나님이 딱 한 번만 역사하시게 되면 명쾌하게 해결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에 알려준 것이 뭐냐 하면 너는 나를 찾아라, 너는 나를 부르짖으라. 곧 죽을 것 같고 질병이 나를 삼켜서 곧 인생이 끝날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을 찾게 될 때 하나님이 거기서부터 일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주님께 완전히 맡기고 주님을 찾는 그 순간부터 일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게 될,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보세요. 분명히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고 그들에게 언약과 말씀이 주어졌지만은 그들이 망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웃 나라도 망하지 않는데 이스라엘 민족이요 남북이 나누어지고 나중에 북왕국이 멸망하고 끝내 남한국도 따라서 망하는 이유가 뭡니까? 말씀이 없어서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실 수도 그들이 하는 것은 최선을 다 하나님을 구하는 것인데 그들이 말씀을 지키는 것도 그들이 하려고 했고 모든 것을 그들이 하려고 하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그들을 아예 그냥 포로로 집어넣어서 하나님을 절박하게 찾도록 하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역사예요. 오늘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 어떤 것도 아니고요 하나님을 절박하게 찾는 것. 그래서 여러분 이게 기도가 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주님께서요 그분이 말씀이세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이 땅에 오셔서 사역을 하실 때 보세요. 무엇부터 시작하셨습니까? 성령에게 세례 받으시고 성령의 끌려 강야로 가셔서 거기에서 무엇부터 시작하셨어요? 40일을 금식 기도하시면서 기도로 시작하세요. 마침을 여러분 뭔도 아십니까? 기도로 마치세요.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시고 마지막 십자가에 올라가셔서 돌아가시기 전까지 7마디 말씀 전체가 여러분 기도인 것을 보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자,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람들은요 자기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순간 하나님을 구하지 않아요. 그러나 내가 할 수 없다고 딱 인정하는 순간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그때부터 하나님을 찾기 시작해요. 그래서 우리가 좋은 자리에 있던, 지금 내가 완전히 바닥을 치는 자리에 있던, 그 반대의 자리에 있던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은 하나님이 일을 행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서 하나님께 절박하게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며 부르짖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거기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을 이루어가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을 것은 돈도 아니고요 사람도 아니고 정치도 아니고 경제도 아니고 문화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줄로 압니다. 오늘도 이 시간 우리가 정말 내 안에 주님이 과연 내 속에 계시는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사단은요 아담을 유혹할 때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었어요. 아담이 지었던 죄는 열매 하나 따먹는 거예요. 그러나 그게 파고 들어가서 보게 되면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여러분 죄가 뭐냐면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 니도 하나님이 될 수 있다. 너도 하나님 될 수 있다. 하나님을 찾지 않고도 살 수 있다. 여러분 그 말에 속아서 사람은 선악과 따먹게 되고 오늘도 보세요.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을 찾지 않고
우리가 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나아가는 어리석음을 범게 되어져요. 그러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이런 원리를 깨닫고 하나님을 찾게 될 때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주세요. 제가 늘 드는 말씀이지만 다시 한번 이 말씀 읽고요 같이 기도하길 원하는데, 역대하 16장 9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입니다. 역대하 16장 9절 말씀이에요. 역대하 16장 9절 말씀에 보시게 되어지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 있는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기 위하여서 오늘도 하나님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일하셨던 사람들 보게 되면 그들은요 우리와 똑같이 실수도 해요. 아브라함도 실수하고 다윗도 실수하고 모세도 실수하지만 그들이 거기에서 하나님을 찾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능력을 부으셔서 하나님 일하게 하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모세의 힘으로는 바로 못 이깁니다. 모세의 힘으로는 여러분 어떻게 홍해 바다를 나눕니까? 절대로 안 돼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을 찾는 것이 훈련되어지고 그때마다 하나님께 물어주고 기도하게 될 때 하나님의 능력이 그에게 임함으로 인해서 여러분 반석이 나누어지고 물이 나오게 되어지고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가 떨어지게 되고, 그래서 여러분 이 광야는 가장 힘든 시기였지만 어떤 면에서 하나님의 도움으로 가장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풍족했던 때가 바로 그때예요. 하나님을 찾는 그때 아무것도 없지만은 하나님의 부으심을 통해서 가장 풍성했던 때가 여러분 언제냐면 바로 광야 시대예요. 오늘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를 없게 만드시고, 그렇죠? 거기서 하나님을 찾는 자를 기대하고 있다는 사실을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을 다시 찾고 기도함으로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저주가 뭐냐면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 내가 할 수 있다는 그 생각, 여러분 이게 문제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데 여러분 기도의 패턴을 보게 되면 저는요 가장 추천하고 기도하고 싶은 패턴은 뭐냐면 부르짖는 기도예요. 부르짖는 기도예요. 우리가 이제 기도하게 될 때 여러분 그 하잖아요, 그죠? 주여 삼창 하잖아요, 그죠? 여러분 이 주여 삼창의 원조가 누군지 아세요? 그게 다니엘이에요. 다니엘이요 주여 삼창을 하게 되어져요. 한번 여러분 보세요. 그 다니엘 9장요. 다니엘 9장 19절 말씀에 가서 보게 되면 다니엘이 주여 삼창을 하고 기도하거든요. 다니엘 9장 19절 말씀에 보게 되면 한번 보세요. 다니엘 9장 19절 말씀,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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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해요. 그런데 첫 번째 주여는 어떤 의미냐면 주여 첫 번째 말고 두 번째 주여, 첫 번째다 주여 이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이요 주여 삼창을 합니다. 주여 들어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길을 기르시고 행하시옵소서.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가서 거기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주여 주님을 구하니까 그에게 그 하나님의 신비한 이상의 세계, 영적 세계까지 깨달을 수 있는 하나님의 그 지혜를 그에게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 하나님이 정말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그런 비밀을 주셔서 하나님이 통치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완전히 거부하는 시대에 모든 권위를 깨뜨리고 하나님을 거부하는 이 시대에 여러분 하나님을 찾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능력을 베푸시고, 그래서 어떤 면에서 가장 하나님이 역사하기 쉬운 때가 바로 이때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구하지 않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 우리 같이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이 치유하시고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행하시는 것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나서 함께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